하나님께서 3,500년 전에 절기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지키라 하시는데 거의 대부분이 영원한 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지키게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봄절기는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으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을절기는 하나님의 본격적인 축복의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기가 다가올 때에 그 날을 카운트다운 하는 거야. 5일 전, 4일 전, 3일 전, 1일 전 하나님의 굉장히 귀하게 계시고 또 중요하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절기의 의미가 무엇인가 정확히 깨닫고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수요일부터 장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화요일까지 장막절이 시작됩니다. 이루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나팔 때는 나팔 소리 들을 때는 전부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7 나팔 불고 마지막 나팔 불면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지만 마지막에는 이 땅에 나팔 불 때 하늘의 천사도 같이 나팔을 불 것입니다. 그리고 첫 나팔 불 때 재앙이 임하고 7째 나팔 불 때 재앙이 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 마지막 나팔 불면 이 땅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절기를 주신 것은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만드신 타임 안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에 마음 각오하고 믿음으로 맞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많은 죄, 습관적인 죄에 걸리게 되고 처음에 마음대로 가지 못하는 많은 환경적인 요건 또 습관적인 죄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버릴 것 버리고 회개할 것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키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기에 따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팔 칠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이 나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성대 집사님 나팔을 불었는데 조금 분명한 소리는 안 나왔지만 분명히 듣긴 들었습니다. 들었으면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가 전부 다 점검받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고 내가 나를 평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그분이 책망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가서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물론 사람마다 영적인 깊이는 다르겠지만 그 사람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교통하실 때 제기들을 원하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죄가 있으면 절대 하나님과 교통이 어렵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하나님과 교통할 때 장애되는 모든 죄를 깨닫게 하시거나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올해 나팔 칠 때에 그리고 내년 나팔 칠 때 상황 다르습니다. 올해에 하나님의 죄를 지적하시겠지만 내년 나팔 칠 때에 또 그때 따라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다가 하나님과 교통이 깊어지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난주에 주일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어떤 죄가 있는가 우리가 기도가 받았습니다. 죄를 지적받은 분 아멘 하십니다. 못 받은 분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시면 그분이 말씀하세요. 저도 이번에 죄 4개 지적받았습니다. 잘 몰랐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보니까 제가 좀 그런 모습이십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 뭐 할 때마다 그 말씀 떠올리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예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그럴 줄 몰랐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천국 앞에 가시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행악하는 자들아, 불법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시겠대요. 미리 말씀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버림당하지 마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셔서 그 때를 이루고 가실 때 그 때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면 모든 죄악을 끊게 되고 그리고 원수마귀의 모든 괴계를 전부 다 막는 역사를 만들어주십니다. 우리가 좀 해악에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기를 통해서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팔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를 지적받아야 합니다. 그럴 줄 몰랐다 그러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받으셔서 그리고 또 말씀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또 지적을 받으셔서 계속 회개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회개란 말은 별로 안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가 나오거든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면 제가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받아가지고 회개가 필요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어리면 어린 대로 장사하면 장사한 대로 말씀 받을 때마다 회개 끓여 놓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가 그것만 정확히 지심하면 여러분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지적하시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령 인도를 받아가지고 죄 지적받을 때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 다음 회개하고 나면 이제는 잊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지지난주 토요일이 속죄였습니다. 속죄. 여러분 1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날이 속죄라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악을 용서받기 위해서 자기 집안의 죄 위해서 수술을 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해서 염소 두 마리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대속죄일 때는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리고 그때에 실제 모든 죄를 용서받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력으로 7월 1일 날 나팔 불고 난 다음에 10일까지 7월 1일부터 10일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으로 말씀했습니다. 그 마지막이 대속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는 그래 안 돼가지고 주일 날 우리가 오예배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회개 때문에 이제 잊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막칠 때에 이런 장막칠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 오늘 제가 말씀 다룰 것인데 장막칠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든 노예사회에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그들이 텐트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든 절기의 핵심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분은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대요. 그분이 왜 우리를 지었었다고 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부모가 자식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 하나님이 똑같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에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지을 때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탐욕 그런 교만 문제가 문제될 것이고 그리고 각가지 죄가 분명히 있을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리모컨이 아니라 그가 스스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성경을 원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지을 때에 위험 부담 많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아들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 예정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천국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약 3,45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어제 우리 집사람이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 말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진짜 시내산에 대한 어제 사진을 보고 묵상하는 것을 제가 잠깐 같이 봤습니다. 예수도 본 거지만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가면 진짜 호렙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는 10,0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없대요.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아무리 작아도 250만 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텐트 칠 때에 적어도 250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 거라. 근데 지금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은 그 공간이 없대요. 10,000명이 모일 공간이 없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지금 시내산으로 말하는 그 가문이 얼마나 넓은지 250만 명이 텐트를 치고도 남는 땅이랍니다. 거기 보면 지금도 산이 바위가 새카맣대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불로 임하셨거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산 정상의 주위가 전부 깜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숨었던 호렙산 동굴이가 보이고요. 그리고 산에서 보면 얼마나 평지가 넓은지 몇백만 명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내산에 있습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영이신 그분께서 공간 세계에 임하셨습니다. 왜요? 인간하고 함께 있고 싶어서. 근데 처음에 하나님 임하실 때는 시내산에 임하셨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말고 전부 다 몸을 정기게 만들고 있다가 그리고 모세가 대표로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경 보고 모두가 두루 떨었다고 말씀합니다. 불이 임하고 천둥 번개가 임하고 검은 구름이 임하고 가히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런 장면이었대요. 거기 갔다 왔던 김성학 집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로 들어갔다가 20년 동안 왕궁에 있으면서 특혜를 받아가지고 위험이 있었지만 몇 번 갔다 와서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시내산 갔는데 코너 돌고 시내산을 딱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였던 그 장면을 보이시더랍니다. 얼마나 겁이 나든지 산에 있다가 내려가지고 그냥 엎드리고 있을 때 그냥 얼마나 두려운지. 그래 조금 있다가 천둥 번개치고 그러다가 조금 있으니까 조용한데 눈 들어보니까 개했더랍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보이시는데 그분의 감동은 말로 표현을 못했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내가 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인데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안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는 휘장으로 막았는데 왜요? 죄악된 인간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거든요.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는 하셨지만 중간에 휘장을 쳐가지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는 거라.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 언약궤 위에서 속죄대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실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갈 때에 성막을 두고 동서남북으로 세 집밭씩 진을 치고 성막 중심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간 몸을 입고요.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하나님이 성막에 그리고 성전에 가셨다가 AD 30년에 보통 여러분 대제사장이 그 속죄피를 뿌리러 갈 때에 붉은 띠가 있다. 붉은 띠가 있는데 피를 딱 뿌리고 놓으면 붉은색이 흰색으로 변한답니다. 계속 그랬대요. 그런데 AD 30년부터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까지 해마다 대속죄의 제사를 지냈지만 그때는 빨간 띠가 하얗게 안 바뀌었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뿌려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진리는 짐승의 피를 안 받으시는 거라. 왜요? 예수님의 피를 뿌렸거든.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AD 30년부터 70년까지 40년 동안에는 그 짐승의 피를 받지 않으셔서 빨간 띠가 흰색으로 변하지 않았다고 탈무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다가 인간 몸을 입고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휘장치고 하나님이 거하셨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성령 오실 때는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령이 임하신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입니다. 임재. 우리 신앙의 특징은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혼이 마치 껍질처럼 너무 딱딱한 거라. 혼이 너무 딱딱하니까 성령께서 같이 가지고 흘러놓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껍질이 깨지면 성령으로 역사하심이 강해질 건데 껍질이 두꺼우니까 성령이 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받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상태가 많이 있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막처럼 텐트를 치고 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마음에도 죄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죄는 어릴 때 철 모르고 했는데 철 들고 나니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문제가 많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하세요. 하나님의 그 절기를 따라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은 속죄일 되면 모든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 안 나지? 기억 안 나는 죄는 죄가 있긴 하지만 기억 안 나는 것은 아직 회개 안 해도 괜찮은 문제거든. 그러니까 깨닫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영적 상태 따라가지고 교통하게 방해하는 모든 죄를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죄를 전부 다 자백하고 회개했다면 깨끗한 거라. 그러면 여러분, 초막절 때 장막 때 어떻게 보내는가 하면 속죄는 모든 죄를 용서받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정죄감이 없고 죄책감이 없습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게 만드는 것이 장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지난주 수요일부터 지난 수요일에 속죄일에 모든 죄를 용서받고 모든 죄를 자백했다면 우리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거라. 그러므로 진짜 완벽하게 죄 용서를 받고 그 불의 때문에 어떤 수치, 어떤 문제라도 깨끗하게 만드셨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장막절 때에 하나님의 임재 텐트로 들어가 주십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의 특징은 제가 조금 더 설명한 대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기리는 것이 장막절의 핵심입니다. 핵심. 그럼 장막절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구약에는 성경에도 말씀 있지만 여러 가지나무 많은 그런 그 가지들을 전부 다 꺾어가지고 그 다음에 텐트를 치고 그걸 덮어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그러지 않는데요. 기념을 하는데 일주일 동안 지내지는 않는답니다. 근데 원래는 일주일 동안 텐트 들어가가지고 텐트는 하나님이 임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하심 속에 들어간다고 텐트 가운데서 일주일 동안 지냅니다. 그게 이번 주 화요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면 텐트 들어갈 때 어떤 기분으로 들어가는가 하면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 만들어주셨습니다. 죄 자백했다면. 그러면 천막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완벽하게 천국 누리며 기쁨 누리는 시간이 장막절 일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죄책감이 없고 정죄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 장막절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텐트 치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율법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라. 장막절의 특징이 뭔가 하면 속절이 죄를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임재가 되는가 안 되는가, 하나님 만났는데 얼마나 깊이 만났는가, 이거 사람마다 다른 거라. 장막절의 핵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40장. (40장) 34절 봅니다. 자,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자, 성막, 회막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여러분, 여호와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이 다른 말 하면 그분 존재 자신입니다. 그분이 임하시면 영광이 임하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말로 영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더라. 저 보십니다. 모세가 성막을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일단 구름으로 덮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영광은 그분 존재 자신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거기 영광이 충만해 들어갈 수가 없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시내성에 임할 때에 사흘 동안 몸을 깨끗하게 하고 열쇠를 가까이 하시 말게 하고 산기슭에 철조망을 쳤습니다. 넘어오지 말합니다. 왜요? 내가 돌격해서 너를 진멸할까 두렵대요. 죄는 하나님 임재를 못 견딥니다. 그런데 어떤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그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그때부터 자 보십니다. 36절.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행하는 길에 앞으로 발행하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 자, 하나님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떤 현상이 생깁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덮는 거라. 구름 기둥이 앞으로 가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텐트 보따리 사고에 따라갑니다. 구름이 머무르면 거의 머무르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재 따라가면 임재 따라. 그리고 밤에는 굉장히 춥습니다. 광야. 그런데 불기둥이 세워져가지고 불기둥이 밤마다 불기둥이 지키는 거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영광이 함께하는 것을 신이 목격하면서 광야생활 지내십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구약은 하나님의 임재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 어떻게 하면 임재가 파괴되지 않고 임재 가운데 머무를 수 있게 만드는가, 여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종교가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첫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예수님 오시고 나왔는데 제자들이 세워질 때에 300년 동안 부흥이 갔습니다. 300년, 여러분. 왜요? 그들은 삶 속에 하나님 임재가 기본입니다, 기본. 제가 말씀 다뤘지만 너희가 전쟁을 할 때에 진중에 있을 때 절대 더럽히지 말합니다. 혹시 볼 일이 있거든요. 대소변 문제가 있으면 진 밖에 나갈 때에 항상 삽을 들고 가랍니다.
그래서 갔다가 벌 보고 난 다음에 반드시 뒤돌아서 가지고 흙으로 덮으래요. 땅을 팠다가 덮으랍니다. 그냥 가지 말고 뒤돌아서서 눈으로 확인하고 삽으로 흙을 덮고 들어오라는 거라. 그러면 너희가 불길한 것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전쟁 가운데 승리를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불길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랬다가 예수를 모시고 선하다고 생각했던 제자였지만 그 부흥은요 300년 같습니다. 300년. 그런데 지금은 부흥도 오기 어렵겠지만 부흥이 오면 아무리 길어도 5년을 못 넘깁니다. 5년을. 왜요? 임재를 만들지는 못하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이 임하신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뭡니까? 거룩입니다. 거룩. 거룩하면 하나님이 머무실 수가 있는 거라.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못 견다는 거라. 거하시기 어렵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 하시는 거라. 때가 되면 그분이 소멸합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자신을 감춰버립니다. 여러분. 왜요? 너무너무 지저분하거든. 그분이 거하심으로 상택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하나님의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 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각각의 역사가 말하는 거라. 제가 10년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서 은혜 받게 돼요. 하나님 임하심이 한 번만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강하게 임하십니다. 하나님 임하심은. 하나님 임하신 것을 경험하신 분은 아멘 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경험인자 많도록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목적이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임재가 임해야 되는 거라. 아침에 눈 뜨고 밤에 눈 감을 때 계속 하나님의 임재와 임할 수 있는, 동행할 수 있는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광야 가운데 있는데 옷이 떨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신발이 안 떨어지고 옷이 안 닳았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모든 것을 그분이 채웠습니다.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갔는데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는 거라. 만나를 갈아가지고 만나 볶음, 만나탕, 만나 튀김, 노다지 만나 먹어가지고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했지만 전부 채우시는 거라. 왜요? 하나님 임재가 약속의 모든 축복을 풀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임재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축복이 임할 리가 없는 거라. 그러므로 축복의 사이즈는 하나님 임하신 임재의 사이즈와 같다고 해도 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백성간에 광야를 할지라도 그분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지키시면서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함께하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가다가 병들어 죽었다는 기사가 하나도 없습니다. 옷 안 떨어졌지 병 안 드는 거라. 그들이 불순종 때문에 사건이 생겨가지고 죽긴 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너무 환경이 어려워서 죽었다는 말은 하나도 없는 거라. 왜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이게 임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약속의 땅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지금 우리가 살아온 이 타임이 광야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라. 내가 하면 안 됩니다. 내 속에 계신 그분께서 하셔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거라거든. 내가 행했던 모든 순종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거기 고백되고 거기 이루어진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십시오. 바랍니다. 그러므로 장막을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나라를 왕권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옵니다. 그런데 뭣도 모르고 소에다가
수를 만들어 언약궤를 끌고 왔습니다. 가다가 소 때문에 언약궤가 덜컹거리니까 우사가 손대자마자 바로 접수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가는 기쁨으로 충만했다가 죽으니까 전부 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언약궤를 가져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오벳에돔 집에 뒀는데 석 달 지났는데 그 집안에 그렇게 복이 많은 거라. 그리고 다윗이 깨달았지. 언약궤는 소가 끄는 것이 아니라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으로 어깨 메고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깨닫고 난 다음에 언약궤를 모시고 와가지고 그가 장막에다가 모셨는데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하지 하나님 허락지 않습니다. 왜? 피 많이 묻었다고. 그런데 모세는 다윗은 24시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63편 한번 봅니다. 63편 2절 봅니다.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성수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어떻게 바라봤다고 해요? 여러분 찬양단을 만들어가지고 24시간 안 자고 계속 찬양했습니다. 어디서? 다윗의 장막에서. 지금도 다윗 장막이라는 그 팀이 있지, 그지? 왜요? 24시간 하나님의前다 찬양하는 거라. 왜요? 주님의 영광의 권능을 보고 싶어 해서.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 장막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덮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게 뭡니까? 이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단지 그분이 영광으로 임하지 않고 인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다시 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영광이라는 거라. 그 영광을 보니 은혜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땅에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귀신 쫓겨나지, 모든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이 나타나는 거라. 오병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하시면 천하가 말씀을 다 순종하는 거라. 이게 하나님 임재입니다, 여러분. 임재는 항상 영광을 몰고 오거든. 그 영광 가운데 한 부분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풀리고, 영광이 풀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그리고 예수님이 임할 때에 모든 현상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초기에 말씀했습니다. 임재가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하는 너무 추상적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임하심이, 그 영광이 드러나야 됩니다. 요한이 예수님이 인간 몸에 오셨는데 그 영광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더라고 얘기하고 고백하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있지. 생명 역사가 있으니까 각가지 모든 은혜가 다 역사하는 거라. 어디에서? 예수님에게서요. 그 다음 계시록 21장 보십니다. 계시록 21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데, 어느 땅? 새 땅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얘기한 것이 신부가 남편 위에 단장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해요. 천국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장막입니다. 장막. 천국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막입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그곳에서 영생 복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보십니다. 말씀 잘 받고 계십니까? 의미가 뭔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절기 따라가지고 우리가 기념하면서 절기 지킨다고 능서가 아닙니다. 의미가 뭔가 깨닫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부응하면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임재를 만들어가면 이게 우리 신앙의 놀라운 능력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6절을 봅니다. 16절 15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타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무너진 다윗 장막을 다시 짓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무너진 장막이 회복되는 것인 거라. 그런데 교회가 어딥니까? 이거는 예배당입니다. 이거는 예배 공간이지 여기가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딥니까? 우리가 모여있지. 우리가 모인 이 공간이 교회인 거라. 우리가 모입니다. 우리 모임 자체가 교회인 거라. 우리 모임 자체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곳이거든요. 다시 표현하면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임재를 회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임재가 교회의 정금입니다. 정금. 그러면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혼자 잘하면 되는 게 아닌 거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구원은 여러분 혼자 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혼자만 잘하면 혼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하고 지금 이 장막이라 임재나 그리고 주님이 목적이 그리도의 몸을 세우지 이 몸은 절대 개인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체 가운데 새끼 발가락이 필요 없는데도 아프면 온몸 다 아픕니다. 그러면 우리 회중 가운데 누가 아프지? 그래 주님 몸 아픈 거라. 그럼 아플 때에 그 아픔을 느끼는 지체가 있고 못 느끼는 지체가 있는 거라. 아직 어리면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몸이 아플 때에 지체된 자는 느낍니다, 여러분. 몸은 혼자 살아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라. 전부 다 지체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한 몸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땅에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뭐라고 해? 완전하게 만들지만 구원을 이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몸이 되어야 되는 거라. 몸은 연합체입니다.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 살아면 혼자 개인 구원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절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연합입니다. 몸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한 모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우리 부르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임재를 풀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우리가 마크 목사님 오셔가지고 집회를 할 때에 이 공간에서 향기가 났습니다. 거기 몇 달 갔습니다. 몇 달. 또 사라졌는데 어느 날 들어오면 또 향기가 오늘이 운행하는 거라. 그게 몇 번 반복하다가 사라지긴 했지만 공간에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어떨 때 보면 보일 때 있습니다. 보일 때 있습니다.
어떤 데는 아예 구름이 임합니다. 구름이. 안개가 임했습니다. 안개가 쫙한 거라. 왜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각가지 모습으로 다르게 나타나야 하겠지만 그 임재에 있다면 임재는 반드시 많은 사람이 느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가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처럼 의미입니다. 의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임재가 없다면 그건 굉장히 곤란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생기가 있습니다. 왜요?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라는 능력들이 풀려지게 되고 축복, 기적, 병고침, 그리고 축사 모든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자 봅니다. 하나님 임재가 우리가 아까 출애굽기 40장에는요. 그곳에 구름이 임하고 하나님 영광이 맺는 거라.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보고 싶다 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이소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내 보면 죽는다. 그래서 바위 밑에 숨겨 놓으셨다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영광 보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신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모세에게 원민쇼를 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인자가 많고 노하기를 더디게 하시고 그리고 쫙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에게 보이기 위해서. 모세에게 살짝 덮어놓습니다. 하나님이 지나시고 뒷모습에 하나님이 손을 빼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는 거라. 여러분 그 피로 언약 맺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 그 다음에 74명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데 발이 본다는 거라. 우리 한국말 하면 다리 무릎까지만 봤다. 무릎까지만. 그 다음에는 안 보였다는 뭐 너무 커서 그런지 어떤지 못 보고 다리 무릎까지는 보고 그들을 먹고 마셨는데 하나님의 그들에게 손대지 않았다고 성경 말씀. 무슨 말입니까? 죽이지 않았다거든. 그렇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 임할 때는 천둥과 불이 임하고 그런 상태 가운데 있지. 엘리야에게 하나님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합니까? 속삭이는 거라. 그 다음 때때로 수없이 많은 기적과 능력과 병고침 이런 것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셨습니다. 이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거라. 그럼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임재 현상이 뭡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눈물이 나지. 그때가 하나님 임했답니다. 그래 감동 주세요. 갑자기 막 눈물이 나는 거라.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와가지고 주님 처음 만날 때에 눈물 많이 흘리지. 하다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납니다. 길거리 가다가도 하나님의 생각만 눈물이 납니다. 쪽팔려가지고 걷지는 못해가지고 골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게 임재라니까. 여러분 저는 제가 경험한 임재, 저도 임재를 많이 경험했지만 한날 새벽 1시에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할 때에 영적 세계에 들어가는 그 표가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데 딱 때가 되면 눈에 파란 색깔이 오로라 쇼하듯 파란 쇼를 합니다. 까만데 파란 불빛이 보라 불빛이 피었다가 사라지고 그럼 깊이 들어간 척는 거라. 그런데 어느 날 그 현상이 드러나는데 보랏빛이 사라질 때에 태양빛, 황금빛이 높대다. 그리고 눈 감고 있는 모든 검은 영역에 황금빛으로 덮으실 때에 어떤 기운이 내려옵니다. 기운이. 그런데 너무 두려워가지고 꼼짝은 못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말은 안 듣고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운이 내려오는데 야 이게 심판론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정 시간 지나고 끝났습니다. 저 여쭤봤습니다.
성령님 무슨 일입니까? 지켜보면 알리라. 그리고 그 사건 있고 난 다음부터 기도해가지고 그 당시에 기도해서 안 고침받는 사람이었고 문제 해결 안 되는 사람이었고 기도 모든 심령이 전부 치유 다 됩니다. 손만 대면 해결되는 거라. 아니 내가 이렇게 능력 많은 사람이 아닌데 하면서 계속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알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임재가 있었는 거라. 영광을 한번 덮었거든요.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요, 그 철학 기도를 해오면서 하나님이 임재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도망가고 싶은데 도망 못 간 그런 임재가 제 기억으로 한 3번 정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30년 가까이 기도했거든요. 1년에 365일이면 그 10년 같으면 3,600날이고 한 3년 가까이 되면 만일 됩니다. 만일. 제가 좋게 기도를 만일 가까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강력한 임재는 한 3번 정도 제가 경험했습니다. 3번 정도. 그리고 뭐 때를 따라 감동 주시고 계시를 주셔가지고 말씀할 때 저는 그런 부분에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할 때마다 그분이 임하셔서 말씀하세요. 어떤 환자 오면 환자 딱 보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병인가 말씀하시고 어떻게 고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치유사역할 때에 성령과 함께 하자는 것은 사역이 안 됩니다. 사역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경험하는 시간이 많은데 여러분 방에 있을 때에 느낌이 이상하지? 뭔가 누구 함께 있는 것 같은데 두려움 공포가 아니고 굉장히 신비한 느낌이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에 어느 선교센터를 제가 방문해가지고 그 게스트룸에 잠을 자는데 딱 누웠는데 옆에 누가 누우는 거라. 누워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는데 눈 감고 있으니까 유리창마다 좀 다 법디다. 아래 눈 감고 있으면 휙 지나가는 거라. 막 소리 납니다. 휙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게스트룸에 가면 눈 감고 누워 있는데 옆에 누가 누워 있는 거라. 없습니다. 그냥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있는가 압니다. 어디 있는가. 귀신이 있는 거라. 그런데 그 성교도 몸 피곤하니까 그 나무 동네 가지고 뭐 내가 싸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자고 옵니다. 그 보통 사람은 못 잡니다, 여러분. 그 우리는 그냥 자고 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이 있는 거라, 거기에. 그런데 반대로 누가 있는데 두려움이 아닙니다. 굉장히 신비스러운 어떤 느낌이 있는데 누가 있는 거라. 그때 하나님 옆에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때를 따라 그분께서 말씀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가 동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임재하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통곡 날 때 있습니까? 막 눈물이 나오고 통곡이 나오지. 왜요? 그건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얘기 들어보면 다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임하셨는 거라. 어떤 사람은 손이 굉장히 뜨겁대요. 그거 다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임하시게 만드는 거고, 그 하나님의 임하심을 지속시켜 나가고 임재가 깊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은 어릴 때부터 이거 배워왔거든. 어릴 때부터 습관해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충만하면 임재가 되는데 조금만 깨지면 임재가 안 되는 거라 혼자 삽니다. 그러므로 임재, 이거 숙제입니다, 숙제. 임재가 되면 다 풀립니다. 은사, 계시, 능력 다 풀립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하고 1년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어디 세미나 한번 가죠. 그분 세미나 가는 교회입니다. 어디 한번 가져요. 그 제가 따라갔는데 거기서 한 2시간 울었습니다. 2시간. 아마 제가 교통사고를 하고 난 다음에 회복돼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2시간 울고 나니까 내적 음성이 강해집니다. 그때 보니까 거기 그 예언의 기름붐인 거라. 그래서 사람 딱 보면 감동이 옵니다.
딱 보면 그때는 그래. 산법 예언의 길몸이 오는 거라. 그러면서 계시가 풀리고 능력이 풀리거든요. 그러므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이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겁니다. 그걸 깊이 있게 만들고 거기 길게 만들어 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임재 안에서는 안 되는 것이 없고 변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다시 합니다. 10년 듣고 말씀 은혜 받은 것보다 하나님 임하셔서 은혜 받고 변한 것이 훨씬 강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임팩트가 굉장히 강한 거라. 한 만나놓으면 인생이 다 바뀝니다. 임재를 사모하십시오. 이번 주 화요일까지 이 임재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텐트에 들어갈 때, 방에 들어갈 때 텐트라 생각하시고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기대하셔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그럼 임하시지 않거든. 그분이 환영하고 학수 고대할 때 그분이 임하십니다. 여러분이 이번 절기의 의미를 깨닫고 마지막 핵심은 임재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보다 중요한 것 없습니다. 하여튼 항상 임재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은사자들 능력 좀 풀어놓는다고 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성령과의 교통을 끊으면 안 되는 거라. 누가 사람 다 왔지? 그럼 만날 때에 지금 대화입니다. 대화인데 성령과도 대화하는 거라. 제 대화하면서도 성령이 엄청 듣습니다. 그럼 좀 대화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사람이든 정보를 주고 소식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교통하심을 끊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임재의 목적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이 있고 싶어 하거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것들을 절기를 통해 가지고 단계 밟아 가지고 장막을 되면 우리를 안에 임재 안으로 이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 기억하십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저를 통해 가지고 좀 절기 다루게 하셨거든요. 자, 마지막 절기 다루면서 지금의 우리 숙제가 뭐겠습니까? 하나님 임재인 거라. 이제는 기도할 때뿐 아닙니다. 기도할 때뿐 아니라 예배 드릴 때도 느끼고 찬양할 때도 느끼지만 이제는 삶 속에서도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느끼고 사십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이 절대 우리 마음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인도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성령과 깊이 교전할 때는 제 말 한마디까지 그분이 간섭하는 것 말씀했지. 딱 말 놓을 때에 말하십니다. 그것도 말 놓는데 성령께서 네 그 말 교만한 거 알지? 딱 그랬습니다. 어떤 말 놓으면 억수로 마음이 뜨겁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네 그런 말을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그랬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뜨겁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까지 간섭을 하시는 거라. 그분과 동행과 임재가 이루어지면 그분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임재를 사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임재가 있기 위해서 지금보다 더 깊어지기 위해서 간구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회개하시면서 임재를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만약에 나팔절을 보내고 속죄를 보내고 그 다음 장마절을 정상적으로 맞이한다면 장마절 때문에 우리의 영적 깊이가 달라지는 거라. 차원이 달라집니다. 상태가 달라집니다. 왜요?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드시는 거라. 여러분 하나님 만날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만날 때를 따라서 주님 만날 때 일을 이루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는 회개할 때이긴 하지만 여러분 절기는 하나님의 공식적으로 시간을 내고 우리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우리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명기 16장 보십니다. 자, 13절 봅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털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이게 우리로 보면 뭡니까? 추수감사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지금 미국이 11월 셋째 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11월 셋째 주 하는데 되게 늦습니다, 여러분. 추수 따니까 너무 바쁘고.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7월 달이 그렇다면 우리도 아마 지금 이때가 제일 적당하지 않겠나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봐서는 장막절이 다른 말로 수정절이거든. 모든 수확한 것을 수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거 절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정절입니다. 우리로 봐서는 추수할 때요, 또 지금 추수감사절은 10일 셋째 주, 우리는 10일 둘째 주에 합니다. 전도 행사를 합니다. 영혼까지 추수하겠다고. 자, 그 다음 보십니다. 자, 포도주 털에 소출을 수정한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가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연락이 뭡니까? 기뻐라거든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는 거라. 그 다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자, 이스라엘 백성이 택하신 곳이 뭡니까? 성전이지. 성막인 거라. 하나님이 계신 성막인 거라. 그런데 지금 우리로 봐서는 일단은 이 교회가 우리가 예배당에서 모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택하신 곳입니다. 이름 두십니다. 자, 그 밑에 보십니다. 7일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 때문에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라는 거라. 보십니다. 수장절, 장막절은 뭐라고요? 자, 의미로 봐서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 임재를 회복하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장막절은 하나님이 우리 손에 닿는 곳곳마다 복 주실 것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보내랍니다. 지금 이스라엘 가문에 장막절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맛있는 음식 먹습니다. 장막절 때는 선나물 먹으면 안 되고 억지로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거라. 아무도 아멘을 하시는데 뭐 맛있는 거 먹어도 별로.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맛있는 거 먹고 물론 텐트 안에 가면서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시면서 텐트 안에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기뻐하거든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다. 다시 봅니다. 네 모든 일에 복 줄 것을 너는 온전히 즐거워라. 그래, 수장할 때 복을 받아 감사했지만 앞으로도 복 주실 것 때문에 즐거워라고 말씀하는 거라. 이런 장막절 그렇게 보내랍니다. 그렇게 보내시랍니다. 자, 회복도 그리고 임재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셔가지고 축복을 풀어주신 것 때문에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보낸 것이 장막절입니다. 이거 우리 회복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모든 물산이 뭡니까? 동산, 부동산이겠지. 모든 물산에 복을 주시는 거라. 동산에, 부동산에 복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열매가 많이 나든지 또 곡식 수확이 많아가지고 풍년이 되든지 하나님의 그런 일을 만들 겁니다. 그 다음 봅니다. 자, 네 모든 물산과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하거든요.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복 준다면 복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는데 손 대는 곳곳마다 복을 주시는 거라. 하나님의 축복은 통로는 개가십니다. 물산 통해서 손을 닿는 곳곳 통해서 복이 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 하시거든. 그럼 이 통로로 복이 와야 돼. 우리가 손 대면 복이 와야 되는 거라. 복이 온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장막절을 온전히 보내면, 다시 말하면 축복의 사이클을 나팔절부터 속죄일, 장막절을 온전히 전부 잘 보내면 하나님의 막힌 담, 죄가 무너지고 관계가 회복돼가지고 임재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재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증가된다 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히 즐거워를 합니다. 장막처럼 온전히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왜 아멘 별로 안 하세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멘 할 때는 아멘 하셔가지고 받아 먹어야 됩니다. 벌리에 들어갑니다. 입 닫아가지고 절대 안 들어간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는 행위거든요. 그걸 하셔야 됩니다. 순봉교회는 아멘만 하지만 저는 아멘 안 시키지. 그것도 할 때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거를 만드셔야 되거든. 아시겠습니까? 자, 네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줄일 것을 인해서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간은 이번 주 화요일까지지만 장막절은 하나님이 만든 타임에 따라가면서 회개할 것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회개하시고 이제는 이런 기쁨 누리라 하시는 거라. 임재가 되면 죄가 해결되고 임재가 되면 축복은 풀려지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 주일 것 때문에 온전히 기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올해는 엑서사이즈로 설명을 전했지만 내년에는 우리가 절기를 따라 사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이클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따라가면 굉장한 은혜가 회복될 것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리를 만주고자 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들이 풀려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6절.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무교절이 뭡니까? 6월절 다음 날이지. 6월절과 무교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 다음 7.7절 이게 뭡니까? 오순절이거든요. 그 다음 초막절 장막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여러분 절대 이때는 빈손 온 나라에 아니랍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하나님께 이때는 물건이지 하나님께 헌금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유월절하는 것은 우리는 추수감사절이라 그러지. 1년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따라서 힘 다해서 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장막절 때 드리십니다. 장막절 때.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회복돼 가지고 관계가 회복될 때 임재가 증가되고 깊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손댄 곳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 온전히 기대하시면서 보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지금 성경에 기록된 장막절에 누리는 이 기쁨보다 완벽한 기쁨을 보내는 날이 없답니다, 여러분. 속절에 죄 해결이 다 됐지. 그럼 죄책감이 없고 수치감이 없는 거라. 그리고 하나님 임재가 회복되니까 풀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임재가 되니까 손댄 곳곳마다 물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 이걸 기대할 수 있는 날이 장막절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요한복음 7장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7장 37절 봅니다. 명절 끝날.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 가을절기가 그들에게는 명절입니다. 그런데 나팔절 9일이 있고요. 또 7월 10일에 속절이 있고 그리고 5일 지난 뒤에 15일에 장막절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절기 보내거든. 이게 제일 큰 명절입니다. 그런데 끝날입니다. 끝날이 언제입니까? 우리로 봐서는 이번 주 화요일 되는 거라 화요일날. 이번 주 화요일날 다시 봅니다. 명절 끝날 장막절 7일 가운데 끝날 곧 큰날에 이날이 큰날입니다.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자, 보십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리라. 이때가 언젠가 하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일주일 동안에, 장막절 일주일 동안에 실로암 목가에 가가지고 예루살렘 가보셨습니까? 그 실로암 못이 있습니다. 그거 가가지고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그 실로암 물을 한 바퀴 똠니다. 떠봐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그 번제한다는 물을 보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한 거라, 매일. 하루에 한 번씩 하고 맨 마지막 날 물 부십니다. 물 부을 때에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다 그 성령 뜰에 모여가지고 뜰에 전부 다 모여가지고 뭐 하는가 하면 물 부을 때 기다리고 있는 거라. 이 큰 행사거든요. 왜 물을 붓는가 하면 늦은 비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그걸 있어 일주일 동안 매일 하는데 매일 마지막 날 전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물 떠가지고 부을 텐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해? 조용할 때 물 부을 때 기다리고 있다가 물 부으면 함성 쉬는데요. 근데 그때 조용할 그때에 예수님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큰 소리 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거 언제는가 하면 그때 했답니다. 그때. 다 그때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예수님 오시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물을 부어가지고 임전을 기다리지만 예수님 이미 오셨거든요. 그 예수님 뭐라고 해? 내게로 오라. 그러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클라이막스를 장식하셨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회복되게 뭐라고 해? 찰나마다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의 사이클을 만드시고 날짜 따라서 따라오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비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거라. 무엇이? 절기가요. 그리고 끝없이 축복의 사이클에 돌아갈 때마다 축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모든 자에게 나누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절기입니다. 절기를 따라 사이클을 따라 돌아가면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때를 따라 하나님은 무한정 가지고 계신 그 은혜를 절기 때를 따라 풀어주는데 때를 따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에게 하는 말이 하나님께 절기 지키기 위해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절기를 모르면 예배라고 하는데 정확히는 절기입니다. 절기 여러분. 이 때를 따라 절기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기, 오늘 3주회가 좀 마쳤습니다. 중간에 말씀 달았지만 많이 깨달았습니까? 내년에도 우리가 절기를 또 말씀 다루겠지만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신 이 축복의 사이클을 따라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내는 그런 시간 가지고 그렇게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화요일입니다. 아직 이틀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를 구하시고 임재 방해하는 문제가 있다면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약속들을 풀어낼 수 있는 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